15장 19절부터 16장 17절까지 재물을 먹어 성별하게 하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 첫 새끼, 그러니까 온전한 첫 새끼는 여호와께 드려 택한 곳에서 먹으라고 명해 준 다음에, 자, 재물 먹는 것과 가장 가깝게 연관되어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유월절이죠. 유월절, 무교병과 함께 쓴나물과 함께 어린 양 먹는 사건, 바로 그게 유월절입니다. 첫 새끼 먹는 것 다음에 유월절. 자, 1절에 보시면 아비보를 지켜, 종교력으로 유대의 1월이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볼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주어를 확인합니다. 계속 그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러면 출애굽을 누가 시켰죠? 모세가? 아니죠. 맞지 않죠. 자, 2절에 보시면 또 확인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 여러분, 여호와께서 딴 언약 왜 이루셨을까요? 왜 12지파에게 너는 이 땅 가지고 이 땅 가지고 다 얘기했을까요? 그 땅에다 뭘 두려고? 여호와 이름 두시려고. 이 집안에는 왜 딸 손자가 태어나고 이 집안에는 왜 딸 손녀가 태어나게 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왜 그런 자녀와 이런저런 관계에서 바로 그 자리에 있을까요? 네? 빨리 대답을 해주셔야 나가죠. 네,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누구 방법으로? 여호와의 방법으로.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아까 우리 사석에서 성 집사님하고 대화를 했지만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의인인 아벨이 보존이 되고 의인이 아닌 가인을 내어 쫓아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는 방법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입을 닫게 하시고, 셋을 줘도 언약대로 아벨 대신에 셋이 태어났으니까 이제 여호와 부르자라는 말을 사람들이 못하게 합니다. 왜요? 아벨도 죽었는데 누구도 죽을 수 있어요? 셋도 죽을 수 있죠. 그런데 에노스가 나니까 그때야 비로소 누구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럼 마찬가지죠. 자손 언약을 이루게 하셔서 그 땅에 그런 12지파의 규모, 우리로 말하면 각 모든 가정교회를 말하겠죠. 가정교회는 우리 중심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가정 오이코스, 집이에요. 진리의 기둥인 거죠. 진리의 말씀, 성령께서 세우시는 곳이죠.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그곳이 바로 오늘 보시는 대로 누구의 이름을 두려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하신 곳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할지는 이건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느낌을 다 벗어나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들입니다. 누가 없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에는 몇만 명씩 죽는 것도 봤습니다. 불에 타 죽는 사람도 봤습니다. 불뱀이 나타나서 물어 죽이는 것도 봤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이 백성을 구별해서 그 정한 바로 그곳에서 누구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다라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주어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신학과 교회의 역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집사님 얘기대로 이제 수십 년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 주신 좀 시간이 앉아서 강론집을 차분하게 읽을 수 있는 그 주어지는 몇 시간, 그때 이 강론집을 읽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양식을 이 땅에, 그것도 우리가 이해하는 한글로 이렇게 진리의 본질에 대해서 밝혀줬다는 게 감격하지 않을 수 없죠. 무조건 놀라운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 놀라워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곳에서 이렇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자, 계속 볼게요.
3절에 보면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누룩 넣지 말고 7일 동안 무교병과 먹으면서 그걸 고난의 떡이라고 얘기를 하죠. 3절에 보면 고난의 떡이고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다는 것을, 급속히 나왔다는 것은 누가 준비해서 나온 게 아니다. 예. 착 디데이를 잡고 당신 뭐하고 할아버지 뭐하고 아버지는 뭐하고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아니라 누가 탈출시켰다? 여호와께서 뭘 하시려고? 여호와 이름을 두시려고. 그리고 이 여호와 이름을 뒀는지는 여러분 성경을 안 보면 알 수가 없어요. 봐도 믿음을 주지 않으면은 머리는 맴돌아도 확신을 주질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징벌을 통해서 주시나 평안을 통해서 주시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여호와의 방법으로 여호와 이름을 두신다는 거죠. 그 사실이 모두 증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여러분 강론집의 안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내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창세기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바로 여호와께서 이 자리에 이게 기둥이 되고 이게 양식이 되고 이게 터가 되는구나. 그리고 이 터는 야곱이 봤던 하늘에 있는 바로 그 영원 불변한 그 세계, 바로 그 차원이 바로 현재 여기에 임하고 있구나. 그런 연결고리를 오직 어떤 사상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만 확인하는 것. 이게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말씀에 저는 바탕이 된다고 봅니다. 자, 4절에 보면 7일 동안 사경에 그 두루 동서남북에 누룩 보이지 말게 하고요. 첫날은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새어 아침까지 두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요. 5절에 보면 6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해 드리지 말고 6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드리고, 계속 보겠습니다. 끝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8절도요. 너는 6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성별하는 걸로 본문이 끝나는 거 맞죠? 예. 이 요약, 성경의 바탕을 둔 이 요약, 그리고 이것은 백성을 성별하게 하는 규례로 결국 호렙산의 언약을 재교육하심으로 40년 전에 줬던 그 규례를 통해서,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통해서 땅 언약을 성취하시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는, 또 여호와의 성회로, 거룩한 모임으로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내용에 거의 무슨 말씀으로 다 시작해서 끝나죠? 하나님 여호와예요. 다른 데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그 207개, 제가 지금 찾은 207개 여호와 개념, 여러분들이 도표로 또 다 나눠 두셨잖아요. 읽으시기 전에 거기에다 여호와로 고쳐놓고 읽어보세요. 진짜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됩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여호와가 나오는 거구나. 요한계시록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 말은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됐다는 걸 너무나 분명하게 확증하죠. 예. 히브리어를 잘하는 학생이 이제 6월 달에 올 텐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까 놀라고 그게 그런 의미가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럼 너가 보고 여호와 개념이 어디에 더 나타나는지 좀 확인 좀 해달라. 확인하겠다 그러더라고요. 더 나오겠죠. 더 나오면 더 분명하죠. 여호와라는 이 호칭에 대한 의미를. 자, 그 다음에 77절입니다. 50일 지나면은 7주를 계수하잖아요. 자, 또 같은 말씀이에요.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예. 그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다시 한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너무 분명해요. 출애굽기에는 이런 말씀 안 나오잖아요. 신명기에 바로 계속해서 내 이름을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 여러분, 이게 성전이죠.
이 곳을 어떻게 만들도록 하죠? 모세 당시에는 회막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뭘 짓도록 합니까? 성전 지어서. 그리고 그 성전을 허물어 버린 이후로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에스겔에 나오는 하늘에 있는 성전을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몸된 교회로.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모든 이방과 유대의 택한 백성들의 그 가정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는 무엇으로? 성전으로. 여호와라는 개념을 빼고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또 친인척들의 관계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개념을 빼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라는 호칭을 우리가 보존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런 단위와 그런 교회를 두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역사하시는 거냐? 몇 번일까요? 2번인 거죠. 2번이에요. 이게 이제 무서운 교회를 보는, 나를 포함한 내 육신의 가정을 보는 척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길에 혼자 읽다가 보면 막 굉장히 괴로워요. 실수한 게 너무 많으니까. 나 혼자만 알면 좋은데 또 같이 있는 사람이 또 말씀을 보니까 야, 이거 읽고 내 욕을 하면 어떻게 하지? 저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나? 뭐 혼자 이런 인간적인 어리석은 생각도 해보다가, 근데 진짜 이 모든 내용들이 마태복음에서부터 또 교회 설립에서부터 나오는, 사도행전부터 나오는 말씀에 보면 뭐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뭐 계속 관계됩니다. 끝까지 갑니다. 이게 26장까지 계속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내 이름을 두게 하시려고 계속 그 말씀이에요. 자, 16장 13절부터 17절, 택하신 곳에서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그걸 즐거워하라고 명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요, 형제들과 자녀와 노비, 14절 보시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뭐한다? 복을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게 마지막 추수와 관련된 거니까요. 그럼 1년 그 아비벌에서부터 6월절에서부터 올 1년 동안에 어느 것 하나 남겨진 것, 사라진 것 다 포함해서 누구의 이름을 둔 증거라는 거죠? 그렇죠. 포항성진교회 30년 역사, 한마디로 그때 그 사건, 그런 것 전부 여호와 이름을 드러내시려는 여호와가 주체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어떤 시시비비를 가린다? 어리석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말씀을 더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게 낫죠. 자, 객과 레위인, 객과 고아,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읽었었죠?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16절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이 말은 반드시 복 주신다는 거죠. 각자에게 분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면제년에 평생으로 종으로 살 것 같은 신분인데도 뭐 하게 해요? 나올 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출애굽한 것처럼 면제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그 종살이 하는 자라도 빈곤하지 않게끔 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초막절에, 수장절에 그 해 마지막 이 수장절은 모두가 다 여호와의 이름을 함께 부르도록 하시는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지만은 어느 누구가 열애가 된다고 한다는 말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모세로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자기의 상황이 아무리 좋고 풍요롭고 때로는 상대적으로 비참한 경우에라도 누구 이름을 들어야 이게 다 회복이 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회복이 되는데 그걸 듣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부자나 가난한 자는 그건 여호와 앞에서 뭐가 돼요? 저주가 되는 거죠.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과 저주 선언이 나중에 진짜 다 빨리 다 외웠으면 좋겠는데 27장에서부터 34장까지 진짜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제 가면 지금 이 과정에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 일체가 복과 저주를 통해서 반드시, 저주는요 죽이더라도 이 말이에요. 죽이더라도 내 이름이 있는 곳은 내가 뭐 한다? 내가 보존한다는 거예요. 내 방식으로. 여러분 이건 사실 레위기 26장에서 우리 살펴봤습니다. 레위기 26장의 언약이 신명기 27장 이후에 가면 다시 나타나요. 그때 이렇게 연결을 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상의 규례는 자, 어디에 누구를 통해서 확증을 보호를 해 가세요? 재판장을 통해서,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지켜지도록 해요. 그러면 재판장이다, 50주장, 100부장 이런 그 판관들 있죠. 재판장이든 왕이든 제사장이든 선지자든 이 사람들의 모든 행위들은 각각은 다르다 하더라도 목적은 하나예요. 오늘 나왔던 말씀이 중요하죠. 뭐 하는 일에 다 몰두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보관하는 일에,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그 자리에 자기가 준 경우에 보존하는 일에 다 각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극의 역사든 희극의 역사든 그게 어떤 상황이든 다 초월해서 바로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고 또한 전달하고 또 제사 지내고 또 하지만 그 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엄벌하도록 하시는 내용이 또 나타나죠. 그래서 형제든 자매든 누구든 그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바로 아들이 범죄하면 아버지가 먼저 돌을 들어서 아들을 때리고 다른 사람들이 돌로 죽이라고 하는 엄격한 말씀까지 나오죠. 이걸 여러분 현재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그 일이 여러분 성경을 진리로 논리적으로 깔끔하게 정명이 안 되게 한 역사가 여러분 유럽의 그 중세 역사였고요. 중세 기독교라고 중세 그 어떤 가톨릭 교회 중심의 역사였고 그 다음에 근대 서양 교회의 모습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똑같았어요. 화란 장로교나 그 화란이나 유럽 국가들이 왜 아시아를 침략하고 아프리카를 침략하잖아요. 그 침략하는 방식이 과거에 카톨릭이 그 예수의 선교사들을 보내서 막 약탈하고 전쟁 지원하고 무기 대고 하면서 선교라는 이름으로 원주민들을 학살해 갔던 것하고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로교 이러면 우리야 여기서 어깨를 펴는 개념이지만 유럽에 가서 장로교 신자라 이러면은 이상하게 봅니다. 온전한 역사를 가진 걸로 안 보기 때문에 카톨릭의 학대 다음에 종교개혁을 해서 개신교는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똑같이 사람들을 죽인 역사가 유럽 역사거든요. 그 사람들을 탓하자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문제와 관련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문제와 직결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그 사람들 문제일까요? 육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제대로 살 수 있는 우리와도 관계가 될까요? 후자죠. 그러니까 요즘은 말씀 듣고 좋아 이 말보다 이 말은 사실 성에 안 차고요. 참 확인하니 참 분명하고 좋아요. 확인한다는 말은 각자 읽을 수 있고 확인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다는 의미겠죠. 예. 자, 그럼 볼게요. 지도자 성별 규례, 제일 먼저 재판장의 규례가 나타나는데 그럼 이거 우리 신약 의미를 여기서 안 밝힐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이 저자도 1141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지도자 성별 규례와 관련된 신약 정의를 일단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1141페이지 제일 밑에 줄 끝에 보면 이와 같은 구약의 규례는 자 볼게요.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거룩한 제사장이시고 참 선지자가 되셔서 택한 백성의 참 지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제가 봤을 땐 이 내용들이 육적으로 그냥 해석이 될까 봐 우려한 것 같아요. 이 저자도 저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를 무엇으로? 신약의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러면 신약에 가야 여기에 대한 해석을 바르게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음에 안 든다고 직접 칼로 죽인 적 있어요? 없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한 내용에 보면 돌 하나 돈 위에 돈 놓이지 않고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멸망당한다는 얘기는 하셨죠. 그 멸망은 얘기를 하셔도 본인 손에 피를 묻히진 않으셨죠. 그럼 어디까지 피를 묻히고 어디까지 폭력을 직접 행사하느냐. 사실 이런 문제도 민감한 문제죠. 자녀에 대해서 경계하고 뭐 예를 들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징계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주체를 신약 시대에도 사람의 법으로 보면 뭐예요? 출교하고, 근대 시대에는 뭐냐면 동네에서 공개 처형하고, 그 주홍 글씨 있잖아요. 그 미국 청교도들이 했던, 매달아 놓고 마녀 사냥을 한단 말이죠. 동네에서 불에 태워 죽인단 말이에요. 개신교들이 그랬어요. 천주교 했던 일을.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던 그 당시에 유럽의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카톨릭이 했던 화형이 개신교도들의 칼로 변한 것 외에는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달라진 게 없다. 그렇게 혹평을 했을 정도거든요. 전쟁을 하면서 다른 나라를 약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신약을 통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문제가 여러분들과 제가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하고 직접 관계가 돼요. 부모의 폭력이라고 하는 게 뭐 너무 심각하잖아요. 한국 사회에서는 진짜 너무너무 심각해요. 아직까지 뭐 지금은 그래도 여러분 뭐 부모를 고발하면 어느 정도 격리를 하지만은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없어버려요. 그 법이 있다고 해서 그 관계가 종교적으로 정리되는 것하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와 같은 구약의 규례는 공의로우신 재판장, 제가 성경 구절 찾았는데 한번 메모해 보실래요? 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제가 성경 구절 말씀드리는 것은 이 표현이 이 저자가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고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는 개념이다? 성경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강론집 특징이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신약 얘기를 할 때요, 그 개념들은 99% 전부 성경의 근거를 두고 얘기합니다. 몇 장 몇 절을 적어주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 그걸 구약에서 다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게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격주마다 하는 바로 심화반입니다. 거기서 제가 이 구절들을 이미 찾아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의로우신 재판장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렇게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만왕의 왕 너무나 잘 아시죠? 계시록 요절이잖아요. 계시록 17장 14절. 거룩한 제사장 너무 중요하죠.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2절. 참 선지자 누가복음 24장 19절. 예. 그리고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 마태복음 23장 10절. 자, 다시 강조를 드리지만 강론집에서 신학적인 해석도 신학자의 이론이 아니라 어디에서 가지고 온다? 성경 개념에서 가져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따라서 가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말씀의 권위를 따라가는 것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재판장 성별규례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상관이에요. 16장 18절부터 20절까지 지파를 따라 재판장을 세워 공의로 판단하라 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좋죠.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요. 그 밑에 또 1000명, 뭐 100명 이렇게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굽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뇌물로 취하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 좇으라. 그리하면 보다는요, 이게 레만이라는 건데 잘 아시죠? 뭐뭐 하기 위해. 왜냐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그럼 누가 주시는 땅을 얻도록?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망각이 되면, 이걸 잃어버리게 되면 나한테 잘하는 사람에게 내가 유리한 판단을 하는 거죠.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과 부패가 멀리 있는 게 아니죠. 말씀 보다가 인간의 어떤 권위나 어떤 다른 세상 권력이 앞서게 되면 말씀의 순수성은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우상이나 불결한 제물을 드리지 말게 합니다. 그거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주셨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려는 건데 들어가서 딴신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용납을 할 수가 없죠.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곁에 아무 나무로라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무릇 흠이나 악질이 있는 우양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라. 그 다음에 만약 우상과 천체를 하늘의 달과 별을 섬기는 자가 있으면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2장 17장 2절에서부터 7절 다른 신이나 천체에게 절한 남녀를 죽이라고 명합니다. 왜? 악을 제하기 위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자꾸 계속 반복하죠. 이건 누구 땅이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이건 내가 준 땅이니까 여기서 내 말 들어야지 다른 거 하면 내가 절대로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보호하는 방법인 거예요? 누가? 여호와께서 자기 땅에 자기 이름을 보호하는 게 바로 여호와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선지서에 그게 나와요. 여러분 십계명 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과 선지자들이 지킬까요? 하나님이 그 법을 보호할까요? 하나님이 자기 방법으로 관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법을 관리하시잖아요. 법 관리 방법이 뭐냐 하면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넘어왔어요. 그게 신약의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풀어나 있는 거, 풀려져 있는 거죠. 해석해 놓은 거고. 자, 3절에 보면 좀 계속 봐야 되겠네요. 2절 중간에 보면 혹시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을 섬겨 절하면 내가 명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 또 절하면 4절 혹 그 일을 내게 고함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사실하여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그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 남자나 여자를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임은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 뭇백성이 손을 댈지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결론은 뭐냐면 너희 중에 뭐한다? 악을 제할지니라.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고요. 그게 우상을 배격하는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제사장과 재판장을 거역하는 자도 죽이라 합니다. 이게 이 사람의 권위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아까 여기 있는 대로 여호와에 대한 대적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여호와에 대한 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런 말씀하시죠.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를 받아들이는 거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고 나를 부인하고 너희를 내쫓는 자는 누구에게 대적이다? 아버지께 대적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구약을 읽고 해석하실 때를 주목해서 보실 때 출애굽기 19장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레위기까지 그리고 신명기가 호렙산 언약의 재교육이니까 구체적으로는 5장에서부터 신명기 5장에서부터 26장까지 신명기 5장에서부터 26장까지 26장 어디 표현이 없나요? 26장까지 내용에서 나타나는 것하고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까지 내용, 그 내용들이 유사하거든요. 그 내용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풀어주실 때 그런 내용들을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와 신명기 구체적으로는 5장에서부터 26장까지 내용을 알고 계시면 이 부분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그리고 아까 우리 답을 좀 얻었어요. 아까 이게 전부 재판장도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 왕도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고 거룩한 제사장은 더 말할 나위가 없고 그 다음에 참 선지자도 누굴 얘기하는 거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 그 구약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한 게 뭐냐면 정답인 거죠. 그 정답이에요. 그 정답이 마태복음 혹은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온다. 이걸 여러분 성경신학은 마태복음은 직임이고 누가복음은 사역이다라는 걸로 동일한 사건을 다르게 해석하면서 구약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로 증거한 맥을
확인해 준 거예요. 예? 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거 진짜. 예? 지난주에 그 6월달에 그 연수 온다는 학생하고 지금 매주 수요일 날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제가 좀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영어 교재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전하거든요. 그 히브리어로 성경 개론이 2019년에 번역이 됐어요. 그게 히브리어로 어떤 선교사님이 걔가 히브리어를 뭐 중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너무 잘하거든요. 그 책을 받았대요. 보여줬어요. 그리고 서신이 왔어요. 그리고 성경 개론 구조를 10 스트럭처다. 그게 뭔 말이냐 쭉 설명을 한 후에 뭐라고 하냐면 누가 번역을 해놓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책은 저를 위한 겁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오면 제가 포항에도 소개를 시켜 한국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또 한국어 진짜 세계적인 전문가인 우리 집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로 협력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왜 배우느냐? 성경 강론 총서를 읽는 게 목표다. 어쨌든 또 너무 띄워도 안 좋은 일 나면 또 안 되는데 하나님 하시겠죠. 근데요, 유대로 가면 무슨 구원이 줄어든다고요? 묘합니다. 어쨌든 자 보겠습니다. 16장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은 곁에 아무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자 17장 1절 끝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계속 얘기합니다. 다른 신이나 천체에게 절한 남녀를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시 시작합니다.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성 중에서. 그러니까 누구 성인데? 내 성이다. 그러니까 다른 거 두지 마라. 내 이름만 둘 거다. 이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 개념 찾는 게 저는 너무 좋았던 거죠. 2000년 전 사건이나 지금 우리가 내 가정, 내 친족들과 부르는 여호와나 3500년 전에 부르게 하셨던 여호와나 2000년 전에 부르게 하셨거나 지금 부르게 하시는 거나 10년 전 포항성전교회가 부르게 했던 거나 30년 전에 부르게 했던 거나 아무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변하지만 누구는 변하지 않으니까 여호와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그때 여호와를 부르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자, 5절 볼까요?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어 돌로 그 남자와 여자를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는 죽이지 말지니라. 예, 이거 했죠. 자, 17장 8절에서부터 13절 제사장이나 재판장을 듣지 않는 자도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악을 제하라라는 말씀을 또 얘기를 합니다. 8절 끝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한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로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 것을 내게 가르치리니 10절 또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무릇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법률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고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기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천자히 건방지게 교만하게 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재판장이나 제사장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여러분 이걸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는 것하고 실제 생활에서 이걸 적용하는 것하고 차이가 조금 날까요? 많이 날까요? 죽고 사는 문제가 됩니다. 이걸 여러분 유럽 교회는 그대로 자기 국가에다 적용하고 사회에다 적용했다는 거예요. 난맥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13절 그래서 정도면 됩니다. 그리하면보다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천자히 행치 아니하니라. 방자하게 행하고 교만하게 행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신학교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내가 앞서가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나를 잡아주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느냐. 그리고 여호와의 5가지 속성이 있죠. 전능성에서부터 자비성까지 깨닫게 하시느냐. 그거는 듣는 말씀 아니고는 확인할 방법이 없죠. 경험을 특별히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뭔가 방법을 알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건 세상에서 득도하는 방법은 될런지 몰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는 전혀 그거는 쓸모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왕의 성별 규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4절에서부터 17절. 참, 새로 태어난 이 세대들에게 왕을 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슴이 설렐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왕의 통치를 받잖아요. 그리고 지도자인 모세도 봤어요. 그러니까 저 땅에 들어가면 누가 세워진다? 왕이 세워지고 우리를 기다린다. 그런데 그게 왕 세우는 것을 기뻐하느냐? 여호와가 두신 곳에 여호와 이름을 보존하는 것에 따라서 쫙쫙 갈라지죠. 그런데 거기에 여호와가 원하는 왕을 누구 방법대로 세워주지요? 나중에 보면 여호와가 하시죠. 룻기에서부터 그렇게 준비해서 사사기서가 400년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사사들을 세울 때마다 백성들은 왕 달라고 아우성을 쳐요. 근데 왕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사사 시대가 끝날 무렵에 왕을 세워놨는데 유다 지파가 아닌 어느 지파에 세워요? 베냐민 지파에 세워요. 그리고 그 왕을 추대해요. 너무 좋아하죠. 생기기도 잘생겼고 통치도 처음에 잘해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뭐 하기 시작해요? 버리기 시작해요. 버리기 시작하는 것과 당신의 이름을 당신이 준비해서 당신이 보존한다는 것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사울 자신이나 백성들이 봤을 때는 왕이 기능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만 이 말씀이 기억이 나면 누구 이름 두는 일은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여호와 이름을 두는 데는 어떤 변화도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여호와가 어떤 집을 어떤 진리로 구축을 해놨느냐? 그게 여호와 개념이 등장하는 신약에 있는 말씀과 함께 우리가 공부를 해가고 있는 겁니다. 사건이에요. 이건 놀랄 만한 사건입니다. 다른 어떤 경우로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자, 볼게요. 왕이 갖추어야 할 자격과 주의해야 할 일들을 명하는데요. 14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기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이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자, 여러분, 왕을 어떤 자로 세우는지 조건을 얘기하셨죠. 이걸 나중에 누가 이루세요? 누구 방법으로 이루세요? 여호와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가나안 땅에 두시겠다는 것도 누구 방법으로 할까요? 여호와 방법으로 해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방법 따라 재판하는 재판장, 왕, 선지자, 제사장의 명을 안 따른다? 그거는 죽음이죠. 죽음이죠. 신약교회는 더하죠. 주어진 말씀 한 구절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이 자리에서 인정하느냐? 아니면은 내 욕심과 내 어떤 수단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이용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뭐와 뭐가 갈라져요? 축복과 저주가, 사망과 생명이 그 자리에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서 이런 방식으로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지, 말씀이 우리가 모여서 신명기를 공부한다는 명제는 성경신학적으로 바른 명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누가 주어가 되는지를 오늘 여러분 분명하게 나오죠. 100% 아니에요? 네. 누가 하시고 뭘 하신다? 여호와께서 하시고 여호와 이름 두신다. 답답하면 인간적으로 이것도 당신 방법입니까? 라는 호소는 나오죠. 많이 부르짖었죠. 앞으로 부르짖을 것이고 말씀이 기억나면 그 말씀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막 방대한 양의 어떤 정보를 배워나가는 부담으로 보느냐, 이걸 진짜 매일 좋은 걸 먹어야. 어째 돌아가신 어머니 나중에 이렇게 약 복용할 때 보니까 한 10가지가 넘어요. 이만큼. 네, 여러 집. 그러니까 어쨌든 자식들로서는 살려달라고 하니까 다 그럴걸요, 아마. 아침에 어른들 보면 적어도 5-6가지, 그죠? 10알 넘게. 우리 모르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어쨌든.
그러한 어떤 삶 그 방법도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고자 하는 여호와의 방법이냐? 이건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던지고 신명기서를 보니까 맞다는 거예요. 믿어지게도 해달라는 거죠. 전 죽어도 안 믿어진다는 거고. 볼게요. 15절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그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말 키우기가 너무 좋은 데가 애굽이었죠. 자,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왜 그렇게 하냐 하면 여기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자기 이름을 보존하시는지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애굽으로 가면 안 돼요. 왜? 여호와가 애굽으로 안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런데 왕의 권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마병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로 보내야 돼요? 예. 애굽으로 보내야 돼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조공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부를 가지고 애굽에 있는 말들을 사옵니다. 사서 망하게 된 경우가 열왕기고요. 사서 망하게 된 경우가 이탈해서 망하게 하신 경우가 열왕기고요. 여호와의 이름은 상관없이 솔로몬이 부패하든 안 하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다윗에게 했던 약속이 보존되도록 하시는 내용이 역대기입니다. 그러면 열왕기와 역대기 중 어느 것이 더 좋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는 방법일까요? 대답 잘 하셔야 되는데. 열왕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역대기 필요 없어지고요. 역대기다 이러면 뭐예요? 열왕기는 별로 안 좋은 게 돼요.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호와는 자기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누구의 의지와 누구 계획대로? 여호와의 의지와 계획대로 두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저자의 강의 수십 년 전에 들으신 분도 있겠죠. 망하게 되면 그냥 여호와여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지 다른 어떤 것에 손 벌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리의 말씀이니까요. 그걸 이렇게 권하는 사람이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 그것도 여호와의 손에 있어요. 너는 되냐? 이런 물으면 뭐라 할 거예요? 저는 안 되는데. 그 말은 여호와의 이름 외에는 어떤 다른 경우로 시작하거나 마치거나 끝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신명기 15장에서 너무 선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내 이름을 두려고 한 바로 그곳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예. 또 다음에 몇 가지 경계하는데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으며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도요 열왕기하고 연관시키면 혼돈스럽습니다. 여러분 아내 많이 두지 말라 그랬죠. 솔로몬 죄송합니다. 이 인간은 몇 명 뒀다고요? 1000명. 그러면 열왕기대로 뭐 해야 돼요? 쳐야죠. 멸망시켜야죠. 역대기가 없었다면 열왕기에 있는 걸로 솔로몬은 요 말씀대로 뭐 해버려요? 죽어버려요. 멸망받아서 끝난 거 아니에요? 그 가문이. 그러면 여호와의 약속은 그럼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여호와의 약속은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 다음에 동일한 역사를 기록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의미의 역대기가 나오는 거예요. 역대기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누구부터 시작해요? 아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어느 조상보다 앞에 있어요? 아브라함, 다윗 자손보다 앞에 있잖아요. 그죠? 아담 아니에요. 아담에게 줬던 3가지 복. 그 복의 눈으로 누굴 보냐면 솔로몬을 봐요. 솔로몬을 봐요. 그래서 역대기에 가면 솔로몬이 범죄한 내용 많이 안 나타납니다. 1000명 이런 얘기 안 나와요. 그건 어디 나오느냐? 열왕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극과 극이죠. 죄송합니다. 맞아 죽을 놈과 어떤 경우에라도 보존해야 될 자식과 그 차이가 여호와 하나 우리가 볼 때는 극과 극이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는 목적에 보면 차이가 크다 적다? 적어요. 처첩이 1000명인 솔로몬이나 단지 여호와가 선택한 여러 형제들 중에 솔로몬을 선택했잖아요. 선택한 것과
그리고 솔로몬에게 원하지도 않았던 부를 준 것과, 여러분 솔로몬이 부를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안 했어요. 단지 뭐 달라고만 했죠? 지혜 달라고. 통치 언약과 관련된 지혜를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묻지도 않았는데,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뭐도 더 준다 그래요? 전무후무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여러분 열왕기의 표면적인 이유거든요. 하지만 그건 누구 이름을 두시는 방법이다? 여호와 이름. 그 다음이 이제 역대기의 말씀으로 관계되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 연관이 쭉 되는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은금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은금요, 솔로몬에게 가져왔던 은금,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와 타락의 원인도 되지만 무엇의 바탕이 되기도 하죠? 무엇의 재원이 되기도 해요? 솔로몬 성전의 재원이 돼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왔던 부랴부랴 나오는데도 엄청나게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는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왔던 보물이 무슨 역할도 하고 무슨 역할도 해요? 송아지 만드는 재료도 되고요. 뭘 만드는? 성막의 지성소를 만드는 재료도 돼요. 그럼 어디까지 좋고 나쁜 걸까요? 여러분 알 수 있으세요? 오늘 일 중에서 어디까지 좋고 나쁜지 구분할 수 있으시면, 그 능력이 있다고 하면 강의는 안 들으셔도 돼요. 아니면 한 번만 들으셔도 돼요. 저는 판단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자손과 땅과 통치 모든 국가는 누구 이름을 누구 방법대로, 여호와 이름을 여호와의 방법대로 두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좀 더 볼게요. 이게 여러분 기가 막힌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왕이 됐어요. 잊지 말아야 될 왕의 본분은 뭘까요? 말이나 금은 보화나 아내가 아니라 옆에 늘 누굴 둬야 될까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를 옆에 둬야겠죠. 그래야 그 일이 나라가 망하든 아니든 부하든 가난하든 간에 누구 이름을 두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여호와의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이 모든 걸 그리스도는 한순간이라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도록 하셨고, 요한복음에 가면 아버지께서 항상 내가 뭐라고 말할지 입술에 담아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다 완벽하니까 나오면 다 바른 말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에게 입술에다가 무슨 명령을 해야 될지 아버지가 담아둔다 그랬어요. 그 담아두는 양식이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도 인간의 문헌이 아닌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렇게 눈앞에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는 인간적인 과정이지만 눈으로 꼭 확인하고 보시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쉽진 않아요. 쉽진 않아요. 몇 절도 읽고 여러 인간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상황에서 소위 마음을 다 비우고 오직 여호와 계시로 말씀을 몇 줄을 읽어가는 것도, 스스로 읽어가는 것 처음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안내를 잘 해주시면 좋겠죠. 그것도 뭐 한계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전하는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어쨌든 이런 영상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그걸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바라고 있는 거죠. 자,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이외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뭘 두고 평생 읽게 한다? 율법서를 두고 평생 읽게 한다. 저희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셔서 보내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나라에 대한 권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삼직의 모든 성취가 우리 내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계십니다. 그럼 성령께서 그걸 통치하시는 방법은 항상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생명의 말씀을 보관하고 계시고요. 그걸 드러난 문자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신명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서를,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있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말씀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를 이 자리에 모아주신 겁니다. 모든 영광과 능력의 영광은 여호와께 돌리게 됩니다. 누구와 더불어서요? 그 다음에 누구와 더불어서? 제사장과 더불어서. 왕이 항상 율법서를 지킨다는 말은 누가 원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하고 관계되죠? 여호와가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가 원하는 제사.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제사장 성별규례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무슨 역할을 포함해요? 말씀을 보관하는 거. 아까 여기 나왔었죠. 율법서를 등사하여.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등사가 뭔지는 아실 거예요. 요즘 말하면 복사하여, 카피하여,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도록 하라.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진도 보다가는 저는 요즘 이제 책을 읽으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식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진짜 간절히 각자 그렇게 공부하시고 또한 우리 마치고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 시간은 또 서로 공부하고 또 공부했던 내용들을 확인하고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건 하고 모르면 또 다음에 확인해서 공부하고 그런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